하루 1,000명이 넘어가던 코로나 확진자가 국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생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덕분에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대면 예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쉽지만 그러나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이 코로나 상황을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잘 견뎌내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와중에 안타까운 것은 BTJ라고 하는 개신교 선교단체가 또다시 사람들의 세간에 마치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집단처럼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작년 이맘때 2월에는 신천지가 사람들 사이의 구설수에 오르더니만 이제 또 1년 만에 이런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구체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와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성경을 믿는다,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런 것만 가지고도 그냥 다 교회라고 하는 범주에 넣어버리고 말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사람도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있는 법입니다. 좋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해야 하지만 나쁜 것이라면 우리는 멀리해야 하고 그것들을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BTJ라 열방센터라 하는 것은 인터컵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일종의 훈련기관입니다.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아마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그 정체 자체도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인터컵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단어와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합쳐서 인터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국제 전문인 선교 단체입니다. 이 인터컵은 특히 이슬람이나 아니면 불교나 힌두교 같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리해 보면 1983년에 설립된 국제 선교 단체인 인터컵 산하에서 선교 훈련원을 운영하는데 그게 상주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BTJ 열방센터라고 부릅니다. BTJ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뜻인지 모를 겁니다. 이것도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어보면 그래서 그 뜻을 알면 선교단체의 성격을 좀 알 수 있죠. BTJ는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그것이 그리스 로마를 넘어 유럽으로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그래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까지 왔는데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서진하면 중국을 거쳐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도달하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사실 인터컵의 선교 방식은 정통 개신교, 건강하고 정상적인 개신교조차도 경계할 정도로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입니다. 2004년에는 3,000명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행진하겠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행진하겠다. 그런 행사를 했고요. 2년 후인 2006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대행진을 하려고 하다가 추방된 적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 인터컵 그 선교회 주선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분당 샘물교회 신자 23명이 납치되었죠. 그중에 2사람은 참수를 당하는 비극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자는 것 여러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컵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선교 전략이 너무 배타적이고 급진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미 정통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판정한 세대주의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다르게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종종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표현 한두 개를 가지고 그럴듯한 슬로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주장을 하면 거기에 너무 쉽게 동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죠? 성서적으로 들리십니까?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마치 초대교회가 지금과 같은 교회인 줄 압니다. 사실은 교회의 원형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그거를 교회 원형이라고 보는데 그때 그 교회 원형은 우리는 그냥 원시 교회 공동체라고, 원시 기독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긴 집사도 없었고요. 지금 같은 교회 조직도 없었어요. 최초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같은 형태를 갖춘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분 그 빌립보나 고린도 교회, 에베소서 교회들이 다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교회였을까요? 고린도서를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많아서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베파, 게바파. 그뿐만이 아니라 은사에 대한 것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때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영주주의 위기도 있었고요. 도대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던 그때의 원식 기독 공동체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그것도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괜히 있어 보일 뿐만이 아니라 마치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것처럼 오해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성서적이고 마치 복음적인 것 같이 들려 우리들이 거기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여러분 주님이 하신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되어 내가 보낸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히려 성령을 받고 나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주님이 무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럴듯한 슬로건이나 아니면 주장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데에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두고 곡학아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한 논설로 세상 사람들을 현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말에 결코 현혹되거나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구원의 비결이 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성경 공부가 있다. 성경에 특별한 진리가 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살아보면 우리는 알아요. 행복이 특별한 곳에 있던가요? 행복은 평범한 일상에 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웃고 다투지 않냐고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를 위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아끼고 위하고 그게 행복이죠. 다른 무엇이 행복이겠어요? 건강에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매일매일 조심하며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하고 사는 것이 특별한 비결이라면 비결일 겁니다.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가르침도 가장 평범한 것 같은 것, 가장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것,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안에 주님의 가르침이 있고 구원의 진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좋지 않아요.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개역개정은 영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마 이 율법사가 묻고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받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되물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그것을 바로 받아서 청산유수처럼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치 모범 질문을 하고 모범 답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차근차근 귀절을 읽고 행간을 읽으면 이 질문도 건강한 질문이 아니라 의도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의로운 것을 자랑하려고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험하려고 구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것처럼 이번에는 자기를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자기를 더 자랑하고 싶어서 내 이웃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하면 경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예요? 옆집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었던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친구나 동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 동호회 모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대체 이웃이 누구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웃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기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교사는 그들에게 이미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교사가 된 것이죠. 따라서 이 질문의 의도는 나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나만큼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만큼 이웃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율법교사에게서 바리새인은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계 안에 이웃의 경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웃이 아니고 그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 내 이웃이 아니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딱 내 이웃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교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른 교훈을 주시죠.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BTJ 선교센터에 훈련받은 사람들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왜 온 국민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갖다가 거부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마 그들의 이웃은 자기와 같이 훈련받은 사람들,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같이 선교를 나갈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만이 그들의 이웃일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이웃이 아니니까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이 율법교사와 같은 우를 범하죠. 율법교사와 똑같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의 이웃입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 나와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사람, 나와 오랜 정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의 이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1년 내내 와도 나에게 전화하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고, 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가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과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인 아니면 제사장처럼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좀 너무하죠.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진 않을 겁니다. 하다못해 한번 살펴보기라도 하고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하고. 왜?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사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절대로 돌보아서는 안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이래 동안이나 부정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 또 레위기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죽은 자를 만짐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제사장은 백성의 지도자이므로 보통 사람과 같이 함부로 시체를 만져 자기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면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거의 죽었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시체나 다름없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만집니까? 만지면 뭐가 돼요? 율법을 범하는 게 되고, 자기는 부정한 자가 되고, 레위인도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제사장도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고 싶어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이 강도 만난 자나 아니면 거반 죽은 사람을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남이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주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율법에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간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이 사라지고 나자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은 비유 속에서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에서 나올 때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2개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돈이 만약에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다 보상을 하겠소 라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오늘의 비유에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율법교사인 이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슈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경멸의 대상이고 기피의 대상이고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만지지 말자, 저거 만지면 내가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비껴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이웃의 상황에 조금도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들을 돌보면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지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율법 이 율법을 범하면 아무것도 안 돼. 저 사람은 죽도록 내버려둬야 돼. 왜냐하면 만지면 내가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니까. 스칸 맥라이트라고 하는 예수신경을 쓴 저자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율법에 대비해서 이걸 율법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사랑.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율법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정작 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율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자비 필요 없어. 사랑 필요 없어. 오직 율법. 이 율법이 나에게는 사랑이고 이 율법이 곧 하나님이고. 스캇 맥라이트는 것을 율법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 사랑은 결국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율법 사랑에 빠지면 인간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율법 사랑에 빠지면 결국에는 자기중심이 되고, 율법 사랑에 빠지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것이고, 나에게는 어떤 자비와 은총과 구원도 은혜도 소용이 없고 오직 나에게는 율법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조차도, 사랑조차도, 이웃에 대한 양심조차도, 자비조차도 율법에 다 갇혀버리고 마는 거죠. 이미 주님은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을, 이 율법주의를 정말 많이 책망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질문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36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나하고 오랫동안 인연을 맺은 사람, 나하고 정이 든 사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경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네가 아는 사람, 너와 가까운 사람, 너에게 친구가 된 사람, 아니면 너가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사람, 그들이 아니라 정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 아직 이웃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참 이웃은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그 이웃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 그저 단순히 혈연이나 아니면 지연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너의 이웃이다. 그 이야기는 내가 자비를 베풀 때에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고 나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무엇이 만들어줘요? 자비와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율법교사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누구냐고 묻는데도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바리새인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아무 대답을 안 씁니다. 아마 주님이 재차 물었어요. 누구냐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이 그 대답을 놓치지 않습니다.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너가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부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말씀은 내가 이웃의 경계를 정하지 말고 네가 가서 자비를 베풀면 그의 이웃이 되는 거고, 누군가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참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우리 사이의 이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가 너의 이웃이다. 네가 자비를 베풀면, 사랑을 베풀면 그가 바로 너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은 아직도 결정되어 있지 않죠. 우리는 많은 이웃을 가질 수도 있고 이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내가 누구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살면서 단 하나의 이웃도 갖지 못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훈은요, Back to the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우리는 굳이 과거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정말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처럼 행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예수처럼 행해라. 그러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굳이 영어로 한다면 here and now, to be Jesus.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처럼 사십시오. 그게 구원입니다. 한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럴듯한 슬로건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참 구원의 길은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교인들은 그런 진리를 꽉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